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 80강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제 주요 징조 가운데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인데요.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대환란 전후하여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지금 세계는 온갖 난리로 들썩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공해로 인한 이변, 기후의 변천, 한재, 풍재, 수재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높아지는 바다, 이는 이 시대 지구의 크나큰 문제이고 이슈인데요. 인간이 끊임없이 발산해내는 이산화탄소가 점점 대기를 둘러싸서 지구의 열의 발산을 막기 때문에요. 온실처럼 되어서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1세기 동안에 3도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구는 10년마다 1도씩 온도가 뜨거워지고요. 50년 뒤에는 5도가 올라간답니다. 자, 문제는요, 빙산입니다. 이것이 점차 녹게 되어서 50년 후면 수면이 2m 높아진답니다. 자, 이는 온 인류가 직면하게 될 심각한 난리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자, 구체적인 난리와 난리 소문의 모습들인데요. 자, 지구촌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모습들을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부터 10년 전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난리들이 있었습니까? 자, 필리핀은 2013년도에 11일째 내린 폭우로 이재민이 약 100만 명이 발생했고요. 마닐라의 80%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 눈을 볼 수 없는 이제 겨울에 내리는 눈입니다. 눈을 볼 수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부 지역에 제9호 태풍 사울라와 제10호 태풍 담내이가 잇따라 상륙을 했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계속되면서 저장성 항저우시 첸텐강의 진흙탕물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치듯이 강둑을 넘었고요. 장수 저장 등의 11개 성 주민 약 100만 명이 긴급 대피를 했고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폭우로 사망자가 77명에 이르렀고 국지성 폭우로 그 외에 중국 17개 성에서 95명이 숨지고 45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북부 쿠리그람 마을에 폭우가 쏟아져서요. 최소 100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이러한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인 가뭄과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았고요. 곡물값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자,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국토의 61%가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가축의 곡물이 부족해서 경매 나온 가축 마리수는요, 2012년 같은 달에 비해서 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 곳곳에서 산불, 자연재해 끊이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전에 없던 기상이변, 폭우, 폭설,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을 예언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시간에는 또 네 번째 주요 징조 가운데 전쟁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역사 속에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IBM 컴퓨터사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요, 세계 역사 5,560년 동안의 전쟁의 발생 건수는요 14,531회라고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대표적으로 발생한 전쟁의 건수를 대략 10년 전후로 주기별로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898년부터 1907년에는 9건, 그리고 1908년부터 1917년에는 15건, 1918년에서 1927년에는요 11건, 1928년에서 1937년은 8건, 1938년부터 1947년은 12건, 1948년에서 1957년은요 28건, 1958년에서 1970년에는 46건, 그리고 1971년에서 1980년은 47건, 1981년에서 1990년에는요 56건,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91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은 엄청난 사상자를 동반을 했는데요. 자, 갈목할 만한 전쟁을 살펴보면요, 자, 전쟁의 발생 국가를 보면 러일 전쟁이 1903년에서 1904년 있는데 사상자만 13만 명, 그리고 발칸반도 전쟁이 1913년에서 1914년 있었는데요, 사상자만 16만 2천 명. 스페인 내란으로 1948년에 있었는데요, 43만 2천 명. 그 다음에 콜롬비아 내란으로 1953년에 20만 명. 자, 한국의 6.25 동란 1950년에 발생했는데요, 사상자가 60만 명. 자,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약 1,00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1945년에는 약 5천만 명. 그리고 제3차 대전은 어떻게 될까요? 참가국의 3분의 1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참가국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브라데 전쟁의 참상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인데요. 자, 역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막바지에 달하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인 유프라데 전쟁의 발발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의 최후의 전쟁으로 유프라데 전쟁을 예언하는데요. 지금 중동 사태, 그 사태는 그 직전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분쟁이 극에 달하고 쌓인 것이 폭발하면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고 많은 겁니다. 자, 전쟁의 발생의 그 시기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인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여섯째 나팔 재앙 때 발생을 하고요. 내용은 둘째 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성격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서 온유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입니다. 그리고 성격을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쟁 참가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인데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땅의 사방의 바람이란 이 표현은요, 대환란 때 세계 전쟁을 초래할 세계의 4대 세력을 뜻하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유프라데 전쟁에 참전할 4대 세력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세력들을 살펴보면요. 구약성경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보시면 남방 왕은 그 세력의 범위가 중동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북방 왕은 러시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서방 왕은 유럽, 미국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동방 왕은요, 중국과 아시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패권을 놓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축전을 벌이다가요, 마침내 실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리고 3차 대전, 자, 유브라데 전쟁에 사용될 무기가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마지막 때 전쟁 때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됩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의 용어로는 핵무기의 위험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자, 3차 대전 유프라데 전쟁이 핵전쟁이 될 것임은 자명한데요. 자, 역사를 봐도 이를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계 대전인 2차 대전이 핵무기 원자폭탄 투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면 그에 이어지는 3차 대전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될지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더욱 가공할 무기들로 처참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의 파괴력은요, 가공할 만한데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파괴력은요, TNT 폭약 2만 톤, 그러니까 20kg의 수준이고요. 이것만으로도 무려 2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오늘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된 핵탄두의 10분의 1에서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만으로도요, 인류를 25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생화학 무기입니다. 자, 세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든 것이 생화학 무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전의 무기 역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이란 상상 자체를 초월할 만큼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패스트균 1g이면요 5억 인구를 살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1g이면요 약 2천만 명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차라는 세균보다 작고
바이러스보다는 큰 미생물의 총칭을 리케차라고 하는데요. 감염되어 발진 티푸스에 걸리면요, 일주일 만에 사망합니다. 자, 이 외에 최신의 첨단의 무기들, 인명만 살상하는 중성자탄, 우주에 설치되는 MD라는 무기, 지상의 적군 동태를 파악을 해서요, 미리 막아내는 최신식 무기를 MD 체제라고 하잖아요. 핵무기 자체만으로도 지구의 종말을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핵전쟁의 징후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로 위험스러운 징후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고도 어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징조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속히 일깨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사경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지금 시대에 되어질 징조를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자, 2019년 3월 29일 코스모스지에 의하면요, DNA 나노 로봇을 이용한 항암 치료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표하면서요, 종양만 공격할 수 있는 나노 로봇을 개발해서 표적 치료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자,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룰루 치엔 교수 연구팀은요, 짐을 분류하는 DNA 로봇이라고 이름 붙여진 DNA 나노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미세한 바이러스나 세균, 짐들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은표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 연구 부장이 이끄는, 이분은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끄는 공동 연구진은요, 몸속 암세포만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직경 100mm, 그러니까 나노 1mm는 10억 분의 1mm인데요. 100mm의 다기능성 의료용 나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 나노 로봇은요, 고형암 진단과요,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로봇의 자성 성질을 이용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CT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공명 영상을 MRI라고 하잖아요. 이런 장비로 위치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부에서 자기장을 가해서 암 조직까지 원격으로 정확하게 나노 로봇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최 교수는 말하기를요, 이번 기술은 현재까지 나온 나노 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다기능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게 된다면 주변 정상 조직은 손상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원점 타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ME 사이언스요, 거기에 따르면요, 최근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나노 로봇이 사람의 머리카락 너비의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원격 의료 진료와 더불어서요, 원격 처치 및 수술 대부분이 나노 로봇에 의해서 처리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고도화된 통신 발달로 인해서요, 쌍방 간의 소통에 있어서 지연 없이 일 처리가 진행된다면요,
나노 로봇과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인간이 하기 힘든 수많은 질병들을 쉽게 처치하거나 수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30년경에는요, 나노 로봇이 뇌 수술도 가능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나노봇이 고도화되고 정보 처리량도 많아진다면요,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나노봇 스스로가 우리 몸을 진단해서 간단한 처치가 가능해질 것이고요. 어려운 수술은 외부 통신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미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딥스의 전략은요, 정반합의 원리를 충실히 따릅니다. 오래전부터 딥스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부류들인데요, 세계 정복을 위한 그들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요, 정반합의 원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정과 반의 혼란을 사람들에게 던져서 서로 싸우도록 하고 합을 이루면서 그들의 계획을 성취해 갔습니다. 자, 의료 칩은 모든 사람들을 통제, 감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하나의 정과 같은 미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요, 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건강에 유익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공급 과잉인 수많은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건강 보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건강에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 질병들을 예방 혹은 치료, 더 나아가서 수술까지 가능한 나노칩이 되는 나노 로봇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가의 치료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치료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하면요, 과연 이를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혜택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의료 나노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은 자연스레 나노칩 이식에 쉽게 길들여지고 별다른 생각 없이 나노칩 치료받기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멋진 당근이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딥스는 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칩을 공급할 것입니다. 의료 나노칩과 더불어서 우리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칩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당근을 던지듯 대중들을 강력하게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료용으로 나온 나노칩 이식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경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칩을 마다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너무 편리함을 제공하는 칩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많은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칩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또한 일반 대중들 대부분은 별 저항 없이 받을 것이지만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서요, 먼저 교단 총회를 설득할 것이고요,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설득할 것입니다. 교단이나 대형 교회들 대부분이 정부의 설득을 받아들여서요,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적 선물이라고 성도들을 속일 것입니다. 거짓 교회나 성도들 대부분은
이 칩을 주저없이 받겠지만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 표를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쯤이면요, 현금이 들어가고 모든 시스템이 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칩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되고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참으로 말씀과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오실지, 환난 중간에 오실지, 환난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그날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으로 신실한 깨어있는 슬기 있는 성도들은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환난에서 이 거대한 환난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 칩이 어떤 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절대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모든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 중에 정상적인 신실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